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주의 거룩한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119편입니다. 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고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오늘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궁일하신가, 우리를 미련하는 자에게 구원하신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위한 예수님의 보내주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쁜 노랫소리와 상과 드릴 모든 만물이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엎드려 절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절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의 탄생, 주님의 기쁜 소리, 성탄의 복이,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특히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귀한 성찬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로에게를 지켜주시고 젖먹이부터 노년에까지 오늘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예배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불쌍한 자에게 약자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말씀이 권능과 권세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사는 이 세 가지로 본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생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한다 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누가는 21절에 보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누가의 이 증거는 마태가 증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요. 마태복음에서처럼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벙어리였다가 갑자기 말문이 트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담담하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이하에는 인구 조사하러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가다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인구 조사가 되어지고 인구가 이동되어지는 로마의 시저의 그런 정치적인 야심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중에 황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탄은 사람들의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요.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관계없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정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증거하는 누가의 기록은 이런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가 증거하면서 1장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두 출생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는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귀한 가문에 아이가 없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사람 집에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동네가 야단났더래서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2장 65절, 1장 65절, 66절에 보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대단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축하하는 것도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강보에 사여서 2장 7절에 보면 구유에 누워졌다 그랬어요. 아기를
받았는데 놓을 자리가 없어요. 소외양간 말고 이 외양간 안에서 나왔으니까. 요새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축하를 받아야 될 뿐인데 전혀 축하가 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축하를 받는데 더더욱 축하를 받아야 될 예수님은 전혀 축하를 받지를 못했어요. 누가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져서 목자들이 가서 축하를 해줬어요. 오늘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자들이 되어서 목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여러분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만이 그렇게 했어요. 이 처음에 성탄의 이런 모습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가지는 감정인데 이런 쓸쓸한 감정이 있잖아요. 정말 기쁘고 복된 성탄의 이 은혜가 교회들마다 충만하고 길거리에도 사람들에게도 이게 유행처럼 퍼져가야 되는데 점점 쇠퇴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이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축하 사절단이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목자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자들이 이렇게 등장되어진 것에도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이 목자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기술이 필요한 직업인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다윗이 이 목동 출신인데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너는 가서 양이나 돌봐라.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어요. 목동은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동은 양떼가 자기 게 아니에요. 소유주는 따로 있고 대신 그것을 돌보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저 유럽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더래요. 보니까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은 그림이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인생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그들을 비추었다 그래서요. 성탄은 이런 낮고 연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성탄이었어요.
최고의 이들은 영광을 가질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주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목자들은 바로 주의 탄생을 만나고 그래서 영적인 영광을 가졌어요. 목자들을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사회적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등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중에 유명한 목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어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해요. 왕을 말할 때, 선지자들을 말할 때, 제사장들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을 목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양을 돌보는 그 목동에게서 지도자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목자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여기에 이 그림을 맞춘 것입니다. 일찍이 이런 것을 가지고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미가 선지자였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4장 8절. 미가 4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 양떼의 망대 시온산 예루살렘 다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능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였고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망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회복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권능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5장에 가면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양떼의 망대요 그래서요. 양떼의 망대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조금 이렇게 원두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살피는 망대라 그래서요. 양떼의 망대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길을 가서 에델을 지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에델의 망대라 그랬어요. 에델의 창세기 35장 21절에 에델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떼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의 에델의 망대, 양떼의 망대, 야곱이 거기를 지나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에 베냐민이 태어났더랬어요. 이 그림을 그대로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왔어요. 지나치게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막을 친 에델의 망대, 그 망대를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미가 4장 8절 예언이 이거예요. 이게. 누가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통치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할 구세주로 본 거예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어요. 이가봇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 같은 사람들, 권능과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두루비친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상징적인 것으로 영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 역사가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두루 비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이런 증거와 예언 속에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언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치고는 참 표적 아닌 표적이에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나는 이 위대한 사건인데 표적은 너무 다른 것이어서요. 너무 다른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표적이에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는 표적이요. 이게. 여러분, 표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것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도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숨겨지는 표적. 숨겨지는 표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결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성령으로라야 깨달아지는 표적이요, 믿음으로라야 보여지는 표적이요, 믿음으로라야 들려지는 표적이요, 믿음으로라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표적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무슨 별의 인도를 받아서 목자들처럼 빛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어요. 누가가 의도가 있어요. 이게.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누가 보러 갑니까? 그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야 경배하러 가는 것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믿어지는 자라야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성탄을 대하면서 영광과 평강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요. 아무도 찬송하지 아니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군이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천사들 등장이 어때요? 몇이 보이지 않아요. 둘, 혼자, 넷, 그 정도예요. 천군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천천만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은 만만 천천, 천천만만, 만에다 만을 곱하는 것이고 천에다 천을 곱한다는 것인데 의미는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 동원했어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가 되시기 때문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황실에서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에 선언하는, 알리는 방식이요. 이게 이 문장의 이 구조는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에 정부에서, 왕실에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방식이에요. 놀랍게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주다 그랬어요.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어서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 사사들,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구주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용어를 누가는 예수님에게 사용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누가만 이것을 사용해서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주예요. 구세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익숙하게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구주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구주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헬라의 이름이고 구약으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신이다, 주권자, 권세와 위엄을 가진 통치자. 그래서 주라 그랬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분이 강보의 사였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께서 강보에 사여 있는데 이 그림이 안 맞아.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을 내서요. 우주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큰 찬양이었어요. 정말 이런 찬송이 땅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일어나서 천군 천사처럼 온 우주에 가득 차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했더랬어요. 땅은 침묵이에요. 땅은 고요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을 세상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누가 천사입니까? 이 땅에 누가 이 목동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도들이 목동이 되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천사가 되어져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주님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서요.
왕실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 헤롯의 왕궁에 로마의 시저의 왕실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볼 때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해서 찬송한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로 출발을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구유에 누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는 샬롬이라 그랬어요. 몸이 건강한 것도 샬롬, 일을 내서 제대로 성과를 얻는 것도 샬롬, 육신이 건강한 것도 샬롬,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복지를 누리는 것도 샬롬, 모든 형통한 것이 샬롬이에요. 우리는 복 받으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들의 복은 샬롬이었어요. 이 평화는 처음에는 전쟁이 끝났을 때의 평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 하나가 된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구세주만이 줄 수 있는 평안,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참 신이신 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 가운데에서도, 형벌 가운데에서도, 우리 육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평강의 은혜가 성탄절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누가는 분명히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여기도 기쁨이 있잖아요. 여기.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제한이 있어요. 10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1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지만은 그분의 은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그리스도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탄을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며 누리는 이런 출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요. 그리고 믿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평안해라. 예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편안하게 마음 가져. 그런 거잖아 이게.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평안해라 하는 거잖아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처음 성탄 때는 천사들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지만은 이제는 땅에 있는 우리들도 목자가 되고 땅에 있는 우리들이 천사가 되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영혼에 성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 이런 것이 두루 비춰지는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아침에도 말구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목자 같은 사람들, 동방박사 같은 우리들, 이 땅의 천사와 같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젖먹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성탄의 은혜와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받을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외로움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은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평강의 성탄절이 되세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처럼 어수선하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있고 긴장이 도는 이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일 금요일 9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새해에 1년 내에 기도할 3가지 기도 제목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헌금 준비해서 송구 영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3일부터 8일 토요일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얻고 믿음의 체험을 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2022년도 목회의 주제, 신앙의 주제, 믿음의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걸 정했어요.
2022년도 목적헌금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마음으로 강단 꽃꽂이로 거룩한 성탄 감사 예물로 시간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외감과 믿음과 주를 섬김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인생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며 모든 손들의 수고에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예수님, 오늘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속상한 자, 염려하고 긴장하며 불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도 거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한 번 더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탄생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